구원을 받으려면 찬송과 통성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여 물과 열매의 증험을 해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2일 동안 유하셨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지 않겠는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는 깊이 연구해 보지도 않고 부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적을 보이면 무조건 감동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이적을 행사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과 수천 명에 달하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듦으로써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인과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지만 노자 도덕경에서 천지불인이라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은 결코 어질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변하고 낮과 밤이 바뀌듯 오직 법대로의 이치대로 흐르는 것, 이 역시 이 세상 이치인 겁니다. 여기까지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증험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단계를 말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성취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높은 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자신이 가고 나면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영생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서 거듭나야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존재, 곧 나의 성령과 내 몸속에 생겨난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씨앗이 바로 황금의 돌, 곧 불사의 대약입니다. 단전 기열 속에 있는 흰 돌에 성령의 빛이 깃들어 점화되면 이 황금의 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 황금의 돌이 때때로 죽어버린다면 그 무엇으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세생생 불멸하는 것이 영이라면 이 영이 분리되어 깃든 황금의 돌 또한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황금의 돌이 완성되면 다시 출현하여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만약 공부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도로 나의 영혼에 합일하여 존재하다가 다음 육신을 받을 때 다시 분리되어 하단전 기열 속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아 나머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여 태어난 아기들이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황금의 돌을 얻은 자는 천국행 티켓을 예매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거듭남이라 할 만합니다. 독자들은 이제 황금의 돌이나 불사의 대약이라는 용어가 낯설기는 해도 이해는 할 것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상대와 대화하면서도 멀리 있는 그의 아들을 보고 성령의 에너지로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멀리 있는 자를 보는 능력이 천한통인데 기와 신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몸속을 물로 채우면 성공부가 들어가 성령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내 몸속의 아버지가 현신하게 됩니다. 즉 신이란 입자로서 이루어진 모양인데 이는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 신과 내가 하나의 영혼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신 속의 성령이 환자를 고쳐주고자 하니 예수께서 자연히 그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안식일이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진나라 재상 위양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 법에 얽매인다 했습니다. 진리나 법을 모르기에 계율과 율법을 고집하겠지만 믿고 따라다니는 것으로 무슨 거듭남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진리를 방법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거듭남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을 가르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육신을 가진 예수가 하게 되므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속에 아버지가 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진리를 받아들여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땅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요. 하늘의 일,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따르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으나 물과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 하십니다.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성령이 있듯이 그 아들에게도 성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아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 그 음양의 결실이 몸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믿었더라도 그 말씀의 결과를 몸속에서 결실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죠.